시간 모두 사용하시므로 지금 예배 준비할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함께 하신 주님을 다 같이 진정으로 찬양해 나갔습니다. 지나간 아픔
114장 드리겠습니다. 대표하여 송창환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감사를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돌아보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오늘 날씨가 매우 춥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집에 나오게 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를 사랑하셔서 이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속에 원래 하나님 고3들이 있는데 또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 또 취업한 학생들, 하나님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치망한 것 같고 내가 잘나서 간 것처럼 보이지만 배우의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모든 아이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구원의 확신 갖고 믿음 잃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도 잘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 초등부 학생들이 우리 중고등부로 올라옵니다. 이들을 잘 맞이해서 이들을 잘 돌아보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여기 앉아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 와서 잘 적응하며 이 지역의 좁은 영혼들을 건지는 데에 전도하며 힘쓸 수 있는 모든 일이 될 수 있도록 키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다 풀어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이제 고3 청년부로 한 주 남았습니다. 올라갑니다. 거기서도 잘 적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모임 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부장사님과 우리 교사님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감사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조식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늘 말씀 잘 준비해서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다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세우셔 사오니 하나님 말씀 저희들에게 선포할 때에 그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돕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로 돕는 학생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젊을 때 주 앞에 일 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때 왜 하지 못했나 후회함이 없도록 젊을 때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학생들이 이제 잠시 후 얼마 늦지 않아서 한 학기 더 올라갈 때에 더 성숙한 학교 생활과 사회생활과 가정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인이 기도할 것 많지만 하나님 다 알지 못하여 구하지 못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편을 아시오니 우리의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은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박충진 목사님 나오셔서 천년자와 대학자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나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의 실천에 대한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 질문하셨고 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강도가 나타나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눕힌 뒤 가버렸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따라가다가 그를 보고 다른 쪽으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았지만 그도 역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상처를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그를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시고 그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자신이 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나 또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사랑은 그 사람의 조건이나 형편에 따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값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친구들 잘 봤습니까? 네, 잘 아는 얘기죠? 네, 아닌가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야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첫 번째 페이지가 뭘까요? 네, 첫 번째 페이지 돌아왔습니다. 친구들 혹시 이 법이 어떤 법인지 알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다리 또. 야, 나오라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자, 이게 무슨 법인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내가 의대생도 아닌데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그 의대생이 아닌데 왜 이런 법을 알아야 할까 싶은 그런 친구들의 생각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법이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왜 그런지 친구들도 알 겁니다. 이 법의 내용은 이겁니다. 본인이 특별한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응급상황이나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하지 않고 외면한 사람에게는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이 친구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 않나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누가 다쳐서 쓰러져 있는 걸 봤는데 그냥 지나간다. 그러면은 벌금이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은 앞으로.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법을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앞에서 본 그 내용, 말씀의 내용을 생각해보면 왜 이 법의 이름을 사람들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그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리고 내 이웃은 누구이니까? 착한 사마리아의 사람에 관한 그 이야기는 이 두 가지 질문 중에서 두 번째 질문, 바로 내 이웃이 누구인지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질문했던 그 율법교사에게 반대로 물어보셨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이렇게 율법교사와 예수님께서 던진 그 질문을 비교해보면 예수님과 율법교사 간에는 한 가지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웃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시선에, 그 시각에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먼저 율법교사가 이웃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뭐였죠? 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 저 왼쪽 상단에 있는 이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서 알 수 있는 건 지금 율법교사가 자기 자신의 이웃을 찾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율법교사의 답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바로 율법교사에게 이웃의 기준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지금 율법교사는 이웃을 찾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율법교사의 생각은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선민사상과 민족적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해서 수백 년 전에 나라가 망해서 나라 없이 떠돌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민족 따위가 무슨 민족적 우월감과 무슨 선민의식이 갖고 있는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동심원의 형태로 그 이웃의 가장 중심에 동심원을 그려놓고 그 가장 중심에 자기 자신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바로 옆에 바로 작은 동심원에 가족을 두었고 그것보다 좀 더 큰 동심원에 자기 친구들을 두었습니다. 그게 조금씩 자기의 이웃의 범위들을 확장시켜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에 있는 테두리에 다른 유대인의 후손들과 그리고 이방인 개종자들을 두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란 존재는 나를 위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며 또 필요에 따라서는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웃이었던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란 사람들은 내가 찾아서 그리고 내 주변에 세워두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중심으로 한 그 동심원 안에서만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그 율법교사에게 이웃은 나를 위한 존재였고 내가 찾아야만 하는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시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율법교사는 내 이웃을 찾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웃을 찾는 자에게 고통받는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에게 이웃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고통받는 타인이 그 기준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그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본인도 유대인이셨지만 다른 유대인처럼 자기 자신을 중심에 세워놓고 그 자기 중심으로 주변에 사람들을 세워놓고 이웃이라고 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웃의 기준이라는 것은 고통이었고 고통받는 자가 있으면 그가 누구라도 상관없이 내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웃이라는 존재는 내가 찾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되어 주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율법교사와 예수님이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조금 더 자세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웃의 의미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웃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영상으로 보았던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도움을 받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친구들? 누가 도움 받았죠? 영상에서 봤을 때 여기 있잖아요. 누가 도움 받았어요? 네, 강도 맞은 사람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자, 도움을 받은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었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힌트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찾을 수 있을까요, 은솔아? 자,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니? 내가 여기까지 와야 돼. 자, 첫 번째 강도 만난 사람 어떤 사람일까?
강도만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예루살렘 뭐 별거 있나요? 예루살렘이 뭐죠? 예루살렘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서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울에서 사는 게 특별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울에 사는 게 특별한가요? 살아보면 알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저도 2007년쯤에 서울에서 잠깐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두 평도 안 되는 신림동 도시원에서 살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 정말 여기 사람 살 때 못 된다. 2011년도에 취업을 해서 경기도에 가서 살면서 또 느꼈습니다. 아, 경기도에서 사는 것도 쉽지 않구나. 그리고 다시 경상도로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아무나 서울에 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는 것처럼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서 돈이 있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수도에서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출발선부터가 달라지는 특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강도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았다라고 해서 부자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신림동의 고시원에 살았던 것처럼 이 사람 역시도 예루살렘에서 고시원 같은 데서 살았던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강도받는 사람이 저처럼 서울에서 보잘것없는 고시원이나 옥탑방 지하실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 가지 또 알려주는 힌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자, 이 강도받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또 두 번째. 자,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답이 저 뒤에서 나왔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답이 뒤에서 나왔네요. 네, 이 사람은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이었다라고 또 성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여리고는 또 어디지? 예루살렘도 모르겠는데 여리고는 또 어딜까요? 여리고는 그 당시 헤롯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고위층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귀족들이 별장을 지어놓고 있었던 곳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여리고였던 겁니다. 이 강도를 받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게 무슨 이웃 마을 마실 가는 것도 아니고 소풍 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유롭게 갈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기 보면 예루살렘과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길 중간에는 많은 강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강도들은 그냥 단순히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돈 뜯어가는 그런 강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곳에 있었던 그 강도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의적이라는 그런 의적이라는 사람들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그 길을 오고 가는 잘 사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소위 말해서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것들을 물건을 빼앗겼기 때문에 일반 민중들은 자기들이 핍박하고 압제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대신해서 벌을 주는 강도들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라봤다라고 합니다. 즉 오늘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단순히 그런 농민이었다라기보다는 돈이 많은 귀족이었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통하여서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아무리 신분이 높은 귀족이라 하더라도 고통을 받을 때에는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 그게 인종이라든지 그게 재산이라든지 그게 피부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도움을 주지 않는 핑계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고통을 받고 있다라면 그는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어떨까요? 고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그러한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나라일까요? 저는 최근에 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바로 이태원 참사에서 그 모습을 느꼈습니다. 얼마 전에 창원에 있는 한 시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라를 구하다 죽었냐? 자식 팔아서 한몫 챙기자는 수작이지.
당신은 그 시간에 무엇 했길래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가? 자식 앞세운 죄에는 양심이란 것이 있는가? 어떻습니까? 이것들이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태원 참사 그 희생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 죽은 게 아닌 거 맞습니다. 또 누군가의 말처럼 성에서 건너온 이상한 그런 어떻게 유래됐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놀이를 하다가 축제를 즐기다가 죽은 것도 물론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고통 속에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했던 이웃이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그 사실 역시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든지 간에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이들을 돕지 않을 수 있는 핑계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슬픔에 가진 유가족들을 향하여서 막말을 할 수 있는 이유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모습을 살펴보게 된다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좀 더 이웃의 자세한 의미는 도움은 아무나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도움을 아무나 받을 수 있듯이 도움을 주는 자도 아무나 도와주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도움을 받는 데 제한이 없는 것처럼 도움을 주는 데도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 거두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앞서서 유대인 제사장이 지나갔고 유대인 레위인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배웠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여서 고통을 당했는데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는다라면 정말의 구원이 늦춰진다라고까지 배웠다고 합니다. 제정신 있는 유대인이라면 정말 아무리 자기가 죽을 상황이 돼도 차마 사마리아인에게 도움을 받을 생각 자체를 못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미움의 대상이었고 배척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만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했을까요? 그랬을까요? 사람이 참 신기해요. 네, 누가 자기를 좋아해 주는지도 알고 누가 자기를 미워하는지도 압니다. 네. 어떻습니까? 저는 친구들을 좋아하는 것 같은가요? 미워하는 것 같은가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친구들의 느끼는 그 감정이 맞을 겁니다.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싫어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똑같이 싫어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는 오늘 말씀 이전에 있는 10장 직전에 9장 5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9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그 유대인을 구해주었습니다. 구해주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자라면 한도 끝도 없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채 100년이 되기도 전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만들었던 그 그리스 신산의 성전에 쳐들어와서 그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언제나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렇게 이유를 찾자라면 도와주지 않을 이유가 한두 달 이상 나오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도와주지 않을 이유를 찾는다면 내가 처한 상황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고 내가 처한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남을 도울 수 있고 도와야만 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나한테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나에게 더 급하고 바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누군가를 돕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서 더 급한 일은 없다라는 걸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우리 인생에는 바쁘고 중요하고 급한 일들로 넘쳐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것들이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외면할 수 있는 그런 이유나 핑계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유를 대면 충분히 빠져나갈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런 말씀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그 일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지금 이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무제한입니다. 제한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나한테 필요한 내 이웃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바로 내가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사회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반대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또한 아무런 제한 없이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느끼기에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사회의 모습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 이런 사회의 모습과 비슷하게라도 그렇게 닮아있는 사회가 맞습니까? 올해 4월에 고 조유나 양의 가족이 전라남도 완도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친구들 중에 기억하는 친구들 있나요? 올해 6월이었습니다. 6월에. 광주에 살았던 고 조유나 양의 가족이 체험학습 신청을 하고 그리고 농촌에서 한 달 살기 체험 신청을 하고 원래 있던 학교를 떠나서 제주도로 가기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갑자기 출근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죠. 등교를 하지 않고 학교에서 신고를 했습니다. 학교에 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찾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완도에서 그 통신 기록이 신호가 끊어진 걸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닷속에서 그 가족들이 탄 차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게 언론에서 집중하던 그 가족의 생사가 확인이 되었는데 이때 언론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 비정하고 잔인한 거였습니다. 언론들은 대체로 생활고라든지 그 가족의 빛이라든지 그런 가족들의 사생활을 캐는 데만 집중을 했습니다. 대신에 우리나라의 사회 안전망이 어떻고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은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21세기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에서 일가족이 자살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두고 언론은 여러 가지 그런 지역적이고 개인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췄던 겁니다. 이 사건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도에 통파 세모녀 사건이라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큰따님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고 연로하신 어머니가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는데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모녀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이 이 사회에 남겼던 마지막 목소리는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그 메모와 함께 집세와 공과금으로 전 재산 70만 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그 70만 원이면 그 가족이 몇 달은 더 살 수 있는 그런 생활비가 되었을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고은 작가의 그런 사망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작가는 다른 문단에 등단하고 실력 있는 그런 작가였지만 자기네 집 문 앞에 이런 메모를 붙여놨다고 합니다.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남은 밥이랑 김치가 있으면 문을 두들겨 달라. 이 메모와 함께 이 작가는 결국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굶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췌장염을 앓고 있었던 그녀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다가 굶어서 죽은 것입니다. 21세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군산복음교회의 목사님은 이런 사회 모습을 보면서 몰입과 단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가장 약하고 가장 가난하고 병든 이들은
결국 가장 철저하게 고립되고 단절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에는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이 사회는 그 모든 실패의 책임들을 개인으로만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너가 게을러서 그랬지, 너가 뭐 어떻게 했지, 너가 어떻게 했지,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로 그 사람들을 무시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마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한국인들이 어떤 그런 민족인지. 외국인들이 나서하는 프로그램 들어보면 한국인들이 참 정이 많은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친구들도 뭐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인은 정이 많은 민족이야 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네, 저도 뭐 외국 생활 해본 건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은 정이 이렇게 많은데 한국 사회는 한 개인의 약함과 모자람을 살펴주고 채워주지 않는 그런 비정한 사회입니다. 누군가는 누군가의 가난을 바라보면서 그 가난은 그 개인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쉽게 단정지어버리고 가혹한 평가를 내립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이 참 정이 많다라는 그 사실과 그렇게 정이 많은 그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이렇게 비정하다라는 그런 것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처럼 여겨지는 아이러니지만 엄연한 현실입니다. 오늘 율법교사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이웃이란 그 말을 아마 우리 친구들은 친구라는 말을 바꿔보면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은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친구를 찾는 자인가? 아니면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인가? 친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친구를 찾아서 다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친구가 되어주는 존재입니까? 지금까지의 내 모습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친구들이 느끼고 있는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 비정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느끼고 있는 그런 힘듦들 그런 것들 너무나 미안한 부분이고 사실상 어른이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놓고 친구들한테는 친구를 찾아다니지 말고 친구가 되어주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미안하고 부끄러운 그런 말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힘들다고 느껴지는 그 느낌, 그 힘듦을 알고 있다라면 우리 친구들은 친구를 찾아다니지 말고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친구들의 자녀들은 친구들만큼 힘들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단지 수천 년 전 과거 이스라엘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 속에는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꿈꾸시는 사회의 모습이 어떤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한 이웃을 찾기 위하여 애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찾는 자가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비정이 넘치는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따뜻한 사회로 만들어가는데 앞장설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목숨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웃으로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